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마다 사명자를 부르셨고 사람을 세우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요.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난한 영혼, 부족한 영혼, 연약한 영혼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생명수로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역이, 이 삶이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를 또 한번 고백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아멘. 우리 이웃에게 또 믿다가 실망한 이들이 있다면 또 우리 가족에게 우리 다시 한번 이 생명수 대신 복음을 전하여 그 목마른 영혼을 해갈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 3절은 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누구입니까? 1절을 보면요,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었지요. 그리고 그가 활동한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 3절에 보면 제17대 요시야 왕 13년부터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그 시간, 그 장소,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에 그가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40년 동안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활동하였지요.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별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 별칭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이지요.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되라 라고 외쳤지만 끝까지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들은 결국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현장에서 눈물로 정말 이들을 위하여 중보했던 예레미야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런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예레미야의 사역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당시 남유다의 타락과 그 범죄를 가슴 아파하며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 그 말씀대로 행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요. 자기의 힘, 능력, 자기 것, 자기 지혜, 자기가 공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사명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참 진리가 있고 거기에 참 생명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는 하나님 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너무 평범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지쳐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뜻을 품고 있을까?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또한 이런 의문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예레미야가 보인 반응은 6절에서 살펴볼 수 있죠.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을 왜 부르세요?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죠. 교회에서 직분과 사명을 받았을 때 저는 평신도고요,
저는 가정일만 하며 살았고요. 믿음도 깊지 않고 큰일 해본 적도 없는데요. 내 삶도 감당하기 힘든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요? 라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며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몇천 년 전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고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 부르심에는요, 그의 연령, 직분, 경력, 형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삶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가운데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요, 그냥 우연히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를 안다라는 선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지요. 유명한 배우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야다는요, 관계적인 지식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예레미야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밀하게 깊이 그 인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알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의도하고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시고 만드시고 쓰시기 위하여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내 인생에 무슨 뜻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적이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을 바라보며 계획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그 때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부르심이고 목적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구약에는요,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으셨죠. 그러나 지금 신약은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라 고백하는 자의 속에는 성령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성령이 온 시대에 임하여서 바로 성령 받은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나 우연 속에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우리 연산 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심 받아 일평생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삶이다 라고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다. 우리 한번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는 항상 걸림돌이 있지요. 그것은 밖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걸림돌은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스푸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필요해. 너를 통하여 역사하겠어.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였고 불렀고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놀라운 선포의 현장 속에서 예레미야는 솔직히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듯 실제로 어린 나이일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라는 히브리어는 나르입니다. 이 나르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이 젖먹는 유아로부터 결혼 정년기에 해당되는 청년회까지 이르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로는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실제로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청년이지만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고 능력도 없어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도 하지요. 저희 믿음이 약하고 지식도 경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부담되고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게 연약하다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를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아이라고 말하지 마.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연약함이 있죠. 다 미숙한 것이 있고요. 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라,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라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 내 지식, 내가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볼 때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그들 속에 담겨 두셨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택하셨고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유치부, 아동부, 또 더 나아가 청소년부, 청년부의 다음 세대들이 된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시선은 이 어린 아이들을 볼 때 정말 어린 아이들처럼 봅니다. 그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어린 아이들로 보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에이, 아직 어린 아이인데 뭘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그냥 아이들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모태 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분명한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린 아이들을 볼 때 단순한 아이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 속에 있음을 발견하며 우리 이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비전이 있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응원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아신다. 하나님은 너를 택하고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너를 향한 꿈이 있으시다. 지금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결국 하나님은 너를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들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실제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외부의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환경만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자신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사실 우리 자신 때문에 큰 두려움에 둘러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약속 중에 하나이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동행 함께 한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이 동행, 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 그냥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귀 기울여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너를 구원하리라. 이 구원은 단지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찰이라는 단어입니다. 건져내다, 지켜내다, 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실제로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를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개입하시고 그를 건져내어 주셨지요. 실제로 수많은 거절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또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결국 하나님 예언의 성취를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는 그 자리에서 역사를 시작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가 아니라 내가 일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계 곳곳에는요, 높고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빌딩을 걸어 올라가려고 하면 많은 이들이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면 누구나 그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하겠지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그냥 저절로 올라갑니까? 여러분 꼭 하는 일이 있죠.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튼을 누르면 누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요. 그런데 이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버튼을 누르면 그곳까지 올라간다는 믿음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버튼을 누를 이유가 없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사명을 줄 때는요, 그냥 너 일어나, 그냥 걸어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동행하시고 구원해 주시고요, 특별히 능력을 더입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은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것을 행위로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능력의 손을 내밀어 말을 선포할 그 입술에 그 손을 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너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로 행하겠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임이요 능력의 전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발자국 내디디면 하나님은 두 발자국 나아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움은요,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여러 권세와 여러 왕과 모든 것 위에 여러분을 뛰어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명예가 있을지라도 세상의 것은요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을 하나님 세워주실 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며 생명이 살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두 가지 분명한 사역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파괴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심판의 선포는 듣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복을 위해서는요, 이것이 전제 조건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에 떠났던 백성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위선, 교만, 무관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무너져야 합니다. 파괴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형식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등은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건설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건설되어져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기도의 열정이 불타올라야 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불타올라야 하며 겸손히 섬기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겸손히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스스로 아이라고 여겼지요. 그를 향하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너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 때로는 무겁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때로는 너무나 커 두렵고 무섭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입혀 주실 것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냥 작고 장난꾸러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알아. 하나님이 너의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두었어. 하나님의 꿈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축복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